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항상 접속사에 유의하시면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면서 문장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봤을 때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 2,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전환되어지는 4장, 5장, 6장의 말씀은 이제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 2, 3장이 그리스도 안의 교회라면 4, 5, 6장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적인 내용을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찔림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찔림들을 고쳐서 더욱 온전한 사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긁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17절부터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긁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사도 바울의 삶은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고쳐서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오늘날 똑같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와 다르다. 과거의 너희는 쫓는 것이 허망한 것을 쫓았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목표가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향해서 너희가 행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허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무지하고, 또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아 행했던 과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예. 욕심은 가득한데 그 욕심이 더러운 것, 허망한 것, 이런 것을 쫓느라고 정신 없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고 더러운 것에 욕심내고. 예. 그러나 이제 오직 너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죠. 예. 교회에서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을 쫓으세요. 더러운 것에 욕심내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예.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참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예수를 소개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접한 자로서 이제는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온전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결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기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3장 몇 절인가요? 3장 16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겉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속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 24절에서는 새사람이 나와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고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예. 과거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어요. 그의 조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뭐요? 의와 불의를 배격하고 의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불의와 싸우고 의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 쫓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점점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을 25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을 배격해야 돼요. 거짓을 쫓지 말아야 돼요. 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꾸 하는 것은 사탄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탄을 쫓으면 안 되죠. 거짓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말을 하나 해더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 이럴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 참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죠. 가짜 뉴스에 유혹받아가지고서 그 가짜 뉴스를 전하려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체가 돼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거짓으로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지적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곳에 의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참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들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배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26절 분을 내어도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분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27절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또다시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불의를 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탐심은 악이에요. 예. 돌이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부자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소수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들. 예.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약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입었느냐가 드러나겠죠. 그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소수자라고 해가지고서 약자라고 해서 예,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혐오하고 이러는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뭐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인 각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말들을 많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 믿는 자들은 만나면 이렇게 선한 말을 한다고, 의로운 말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된 자로서 근심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성령께서도 동일하세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꽝 찍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원망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32절 마지막,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고 또 용서를 잘 해야 돼요. 무작정 용서하자는 거 아니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때 우리를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뚝 서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이 안타까워요. 더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시절에 교회가 더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서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결국은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악독과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과거 옛사람의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긍남이었습니다.